나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정왕동에 우리 렘넌트들 태우러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설날 연휴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고향에 많이 가서 우리 한 명만, 우리 고은이만 데리고 와야겠구나, 한 명만 와서 기다릴 줄 알고 제가 쌩하고 갔다 왔는데, 딱 갔는데 그 집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애들이 꽤 많은 거예요. 보니까 4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이 낯선 애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두희 동생이라, 두희 렘넌트 동생 인환이야, 이름이 이인환.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간대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누나가 교회 가자고 해서 그렇게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데 좀 거리가 있잖아요. 정왕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 논밭을 지나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쫙 좀 멀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 학원 언제 도착해요? 그래, 학원 언제 도착해요? 학원 가는 줄 알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이나나 학원이 아니라 교회라, 따라서 교회 그러더라고. 와서 이제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을 하고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 입꼬리를 쫙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이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추석 명절날, 설 명절날 참 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응답받는 게 웃는 일이고,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웃는 일이고, 말씀 성취하는 게 웃는 일이고, 이렇게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 게 웃는 일이죠. 세상에 가보면은 아무리 해도 웃을 일이 없어요. 옛날에 어느 그 교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수가. 70 넘어서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교수님 같은 분이 무슨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냐. 그 교수님 하는 말이, 이봐 자네 배고프면 어디 가나, 이 식당 가죠. 옷이 필요하면 어디 가나, 뭐 시장이나 백화점 가서 옷 사죠. 지식이 배고프면 어디 가나, 도서관 가서 책 보죠. 그래? 나는 먹어도 만족이 없고, 배워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다네.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야. 입꼬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많이 웃으셨습니까?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는 방법은 재창조였습니다. 그를 재창조시킴으로 웃게 하신 거예요.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창조하심으로 웃게 하신 겁니다. 자,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는 것,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3가지 시각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으셨어요. 그전에도 하나님 알았죠. 이삭 낳기 전에도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이삭 낳기 전에 알던 하나님과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재창조. 요셉이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또 다른 거예요. 모세가 왕궁 40년에 있었을 때 알았던 하나님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려고 와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알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 예수 만나고 나서 알았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제가 그 전에 알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알고 하나님 또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재창조해 주시다고. 재창조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근본적인 재창조. 그게 첫 번째 재창조예요. 그 첫 번째 재창조는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첫 번째 재창조, 근본적인 재창조. 자, 2번째 재창조는 성화죠, 성화.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시키는
성화되어져가는 재창조. 그게 두 번째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재창조되어지는 거 두 번째 재창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넓이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재창조. 그 재창조 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웃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면서 재창조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 보면서 기쁘잖아요. 재창조의 방법 웃게 한다. 자, 그러면 재창조로 웃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두 번째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 노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배경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게 그리고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고 있는 나. 나의 과거 감사. 나의 현재 감사. 나의 미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나를 바라보는 시각 재창조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재창조되었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구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고, 여러분 인생길에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 세 가지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 재창조됨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기뻐하면서 이삭이 젖을 뗀 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당시 젖뗄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보면은 보통 옛날에 젖을 늦게까지 먹었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 막 초등학교 1학년 애도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는 젖댄다 할 때는 보통 6살, 7살 이때까지는 젖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젖을 뗐다 이 말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7살쯤 됐을 때 이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바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고민을 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거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면 고민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뭔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좀 발견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입니다. 자, 12장 9절에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서 사라가 본 것이 있어요. 자, 21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왜 애굽이란 단어를 넣냐? 이 하갈이 애굽 문화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죠. 애굽이란 단어를 쓴 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아주 중요한 걸 본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도 잔치를 벌이니까 시끌벅적했겠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갈이 아브람 나이 86세 난 거예요. 86세 났으니까 이삭은 100세에 났어요. 그럼 14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14살 때 자기 동생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젖을 뗄 때쯤에는요, 6살, 7살이니까는 거의 20살 가까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20살 됐으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나이고, 이제 건장해갖고 뭔가 일을 할 나이에요. 한참 인정받을 나이고, 한참 뛰어나고. 그때 이삭은 이제 6살, 7살 그쯤이에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것도 있을 거고 섭섭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삭을 놀리는지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딱 보면서 사라가 딱 결론 내린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지만 이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에 하갈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거를 사라가 분명히 안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 주인 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사라는요 분명히 한 거예요. 사라는 이삭이 주인이고 이스마엘은 종이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살 길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복종 안 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사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놀리는지라 이 단어는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확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사라가 이제 그걸 딱 지적을 하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두 주인을 한 집에서 섬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놀려요, 놀려. 누가 놀리는지 아세요? 내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돈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 돈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놀리고 있더라니까.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메시지 묵상하면서 돈이 우리 예수님을 놀리는구나. 이 돈이 내 속에서 주인의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막 행패 부리잖아요. 예수 영접해놓고도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이 주인 노릇하면서 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리는지라. 여러분들이 명예, 권력,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게임, 이 세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쾌락, 이것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요. 이게 영안이라 사라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거죠. 주인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왜 찾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라고.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주인은 재물이라, 돈이라, 명예라, 권력이라, 자기 자신이라. 이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한 남편을 섬겨야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잖아요. 한 아내와 살아야지 두 아내와 살 수 없잖아요. 큰일 납니다. 저 잊지 못해요. 이렇게 둘이 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 옆에 아내가 있어. 운전하고 있다.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안 돌아가? 눈이 돌아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옆에 있던 와이프가 어떻게 쳐? 딱 치잖아, 여기를.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지. 같이 있는데 와 잘생겼다. 정우성이 잘생겼네. 송승헌이 잘생겼네. 어우 저 남자 멋있네. 옆집 아저씨 멋있네. 막 그러면은 어머니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하물며 우리도 기분 나쁜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기분 좋으시겠네 이 말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네 이 말이요.
자꾸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배경 의지하고 자기 권력 찾으려고 가려고 하고 어저께도 설 명절이라고 그 무슨 영화 보니까 전부 명예, 권력, 돈 다 그것 때문에 변호사도 검사도 전부 다 돈, 명예, 권력 쫓아가려고 그게 주인 돼서 그게 끌려가더라고 다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라가 본 거예요. 아니 종이 주인을 놀리는지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속에 먼저 온 것이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내 속에서 주인 행사했던 것이 있어요. 내 속에서. 그게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게 메시아네. 그걸 볼 줄 알고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분명히 알아. 자, 성경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삼일체 하나님.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세요. 자, 이 세 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걸 한번 딱 결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성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고 결론 내리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결론 내리셔야 되냐면 나의 구원자. 이렇게 결론 내리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 이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자, 그 주인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편에 세웠다는 것은 서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1위, 2위, 3위가 아니라 내 옆에 같이 동등하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인이세요. 두 주인이 한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 재물이라든지 명예, 권력, 쾌락을 섬기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그렇게 결론 내리니까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창조자 하나님 바라보시고 완전한 인도자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과감히 내쫓으라. 과감히 내쫓으라. 자, 창세기 21장 10절에 하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갈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대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내쫓은지 아세요? 자꾸 놀리니까. 가만히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하니까 내쫓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종을 하거나 있으려면 안 그러면 나가야 돼요. 분명히 주인이 계시는데 불신앙이 종노릇해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염려가 불순종이에요. 대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귀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한테는 쉬운 결단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핏줄인데 어떻게 내쫓아요. 그런데 사라는요 분명히 했어요. 내 주인한테 복종하라. 자, 예수님도 자, 첫 번째 제가 불신앙 얘기했는데요. 자꾸 여러분 불신앙이 주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 부활해서 눈앞에 보이는데도, 경배를 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불신앙을 내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내쫓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아 나가라.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이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는 염려가 자꾸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염려가. 여러분, 염려되죠? 이 나라도 염려되고, 교회도 눈에 보는 게 다 염려거리죠. 우리 자녀 보면 염려하고,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죠. TV를 봐도, 국가를 봐도, 이 세상을 봐도 참 염려거리죠. 염려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염려를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염려를 쫓아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 그걸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제사도요,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체질이 있다고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내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메시지예요. 나의 주인을 섬기려면. 자, 염려하는 자는요, 마귀의 밥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싹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탄과 마귀, 귀신들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냐면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권세가 있었어요,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뱀이 왔을 때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했을 때 내쫓았어야 되는 거야. 뱀아 나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불신앙, 사탄 마귀를 내쫓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가라! 난 예전에 그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내 신학 끝날 때 보니까 막 무섭게 막 내쫓대 막 나가라! 막 이러더니 막. 우리는 빛이라. 가만히 있어 나가. 믿음만 있으면 나가 그냥. 그리고요, 선포하세요. 편안하게. 불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라. 염려는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강한 빛이 있기 때문에 벌벌 떨고 나가요. 벌벌 떨고 나갑니다. 아이고, 나 진짜 가끔 여기요. 여기 예전에 개척하고 처음 며칠 때 여기 보면은 5층에 애들 여기 학원 있고 그러면은 가끔 여기 올라와서 화장지도 쓰고 여기 캄캄하니까 아무도 없고 화장지 쓰고 막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아무도 없길래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가지러 왔다가 불닭이 후다다다다다 막 계단으로 막 애들이 저쪽 계단 후다다다다 도망가. 불닭 켰더니 덩치도 나보다 큰 애들이 막 이렇게 큰 애들이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불 켜면 애들 도둑은요 불 켜면 후다다다다다 불 켜면 후다다다다다. 아이고 제가 여기 가끔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예요. 무슨 소문난 교회냐? 돈 10,000원씩 5,000원씩 주는 교회가 소문났나 봐. 때가 되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래. 그냥 혼자 있으면 문 들고 와서 문 열어. 그럼 인사해요. 누구시냐고. 제가 차비가 없어서. 예. 그럼 이제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그래요. 그럼 뜸하다가 또 들어 뚝뚝뚝 깜짝 놀라서 뭐 하나 이번에 휴지 하나 들고 와. 이거 사달라고. 얼마인데? 10,000원이래. 10,000원. 예. 뜯어보면요, 막 그냥 헌거 막 유통기 한 잔치나 뭐 이런 거 갖고 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교회가 소문난 것 같아. 저희 하이 그리스도 가면 돈 주더라. 근데 한 번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앉아보라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아멘을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입에 딱딱 붙어요. 그리고 한 번 앉혀놓고, 아니, 왜 이렇게 오냐 했더니, 큰 교회 가면 더 많이 줄 텐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큰 교회를 가면 안 줘요. 큰 교회 가면 내쫓아요. 그럼 여기 오면은, 개척교회는요, 다 준다는 거야. 마음이, 한 사람이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건지, 한 번 내 열받아갖고, 영접기도 다 따라서 해요. 그것도 은혜죠. 한 번은 양치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양치질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양치질 하고 와서, 여기 열고 있는 거야. 와서 여기 열고 있어.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들이 후다다다다다다다 나가. 그리고 내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가요. 이게 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문 열어놓으면 다 들고 가요. 도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다 뺏어갑니다. 은혜, 신앙, 찬양, 기도, 예배 다 뺏어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과감하게 내쫓으셔야 돼요. 어느 집사님 그러대요. 예배 몇 주 안 빠지니까는 참 예배 오기가 힘들다고. 믿음을 싹 뺏어가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살아가야 잘 본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얘가 이삭을 놀리네. 그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은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는 못 내쫓아요. 아브라함만이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쫓아라.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내쫓아라.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세요. 아브라함은요, 사라 말 듣고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자기 핏줄이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던 거 옛날부터 하던 짓인데 이거. 여러분, 제사다. 이 제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건데, 이 제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건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고민이 빠진 거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과감히 끊으라.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내쫓아야지만 삽니다. 내쫓아야지만 이삭이 살고 그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네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래야지만 나가는 거죠. 자, 과감히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나의 주인께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께 집중하라.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집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앞에 서면은 이게 보여요.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구나. 메시지 집중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 집에 있는 개 생각하고 있네. 저 사람 집에 뭐 놓고 온 거. 이게 여기 있으면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앞에 여기 서면 하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기를 집중하는 자가 누군지 다 보인다는 거, 하나님. 자기를 집중 안 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 사람도 여기 서면 다 보이는데요, 뭐. 그죠? 앞에 서면 다 보여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집중 안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눈동자같이 아주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라요.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저도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 현장이 다 하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니까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할 때는 저는 항상 마태복음 1장 21절을 생각해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 하니까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항상 나를 찾으신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그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악을 다 짊어지 똑같은 몸으로 나와 이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똑같은 그 몸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받을 모든 지옥의 고통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신 나한테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죄를. 그리고 마귀 귀신에서 완전히 저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딱 주인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령님은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 항상 성령님 얘기할 때는요, 네 속에 계신 성령님, 네 안에 계신,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 그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어디 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다 쫓겨나가고 완벽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쫓으셔야 돼요. 불신앙은. 이스마엘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 어미 하갈, 이게 영적인 거죠. 어미의 조종을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어미의 조종을 다. 그 어미가 마귀, 불신앙, 세상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내쫓으라는 거죠. 사라는요, 언약 잡은 어미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기업을 이을 자, 이삭, 그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주인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을 분명하게 안 하면요, 렘넌트 사역 못 해요. 주인을 분명히 해야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설 연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나의 주인을 분명히 할 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의 뒤쪽에 보면은 제가 21가지 비밀 전도자의 삶 이렇게 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주보에. 자, 이 표를 보면 이게 전도자의 삶인데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의 삶. 이게 나의 주인을 분명히 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자,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죠. 이게 세 개가 다예요. 이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사명, 성령님이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당연히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일심해야 돼요. 이게 주인이죠. 일심. 하나님 나라에 전심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 성령 충만에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인을 결론 내린 삶이죠.
그 오직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재창조하세요. 그리스도 24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25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25시가 어디 있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영혼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주인 대신 그분께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인 것이, 이건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항상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었나니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자기는 종이야. 그 자기는 사도, 부름받은 자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 자기는 종이며 사도라 했어요. 종이며 사도. 다 그렇게. 바울도 희한하죠.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해. 자기는 종이며 사도며. 종이에요, 종. 그러면 사도, 보내주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봉담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매주 수요일마다 봉담에 가요. 봉담에 가서 중국 농아인 2명을 이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 참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수화도 좀 가르쳐 주고 말씀도 가르쳐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예수님 영접 확실히 하고 좋고, 나중에 자기 고향이 베이징인데 목사님 베이징 가면 농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통역할 때니까 같이 가자고 뭐 그런 말도 나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여기 어차피 오잖아요. 예, 오죠. 올 때 교회에서 시흥에다 점심 먹고 오시죠? 그렇다고. 이왕 오실 거 1시간 일찍 와서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나 속으로 좋죠. 근데 그 먹는 장소를 저희 집에서 먹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 여기서 일하는데 어떻게 집에 와서 점심,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왕 좀 일찍 와서 점심 먹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 말씀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는 자기 부모님 좀 복음 전해서 영접 좀 시키고 하란 얘기죠.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일찍 갔거든요. 1시간 일찍 갔더니 그 집에 그 부모님이 딱 상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중국 성경책 2개 딱 놓고. 중국 성경책, 사람 똑똑해요. 중국 사람, 근데 그 부모도 농아이라. 기가 차죠? 근데 한국 사람 조금밖에 못하고 중국 수화만 해. 근데 중국 말은 또 잘해. 막 글도 잘해. 똑똑해요. 그들이 한중 성경을 산 거야. 한중 성경책을. 그런데 딱 펴더니 나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딱 보더니 딱 하고 또 자기 할머니한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그렇게 막, 이게 좀 희한한 거야. 나는 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한국 사람은 대충 눈치로 알고 자기가 또 설명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그럼 막 기도하고, 이미 딸이 영접 메시지 다 하고, 저도 또 한 번 더 하고, 막 해서. 그러더니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심 먹고 가라고. 이미 다 준비해요. 중국 사람들은 남자가 요리를 해요. 남자가 요리를 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다 남자가 요리를 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 딱 후라이팬에다 뭘 집어넣고 소스 넣고 팍 찍어줘. 막 이렇게 돌리는 거 팍 돌리더니 이렇게 이제 밥그릇 2개 딱 놓고 3개 놓고 3명이니까 3개 놓고 접시 2개 딱 놓고 뭘 한참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숟가락 이제 두 접시에다 반찬을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2개를 딱 걸쳐놓은 거예요. 그냥 젓가락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 숟가락을 왜 딱 걸쳐놓지? 한 살씩 놔야 되는데 이따가 숟가락 딱 놓고 내 옆에다 놓은 거 이렇게. 놨더니 할머니가 다시 그걸 들어서 여기다 딱 놓는 거 다시. 이거 눈치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건 푸는 숟가락이라. 부어서 밥그릇에서 담아주더라고,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젓가락은 밥이랑 먹는 거 이렇게 들고. 또 한 눈치 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가서 맛있다고 말을 하면요, 더 신나갖고 다 막 퍼줘. 시간 없는데 막 퍼줘. 먹을 때 또 퍼줘. 그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 차 타 평택까지 했는데 급체했네. 급체해갖고 이게 막 맛있다고 하니까 더 죽은 거 더 먹고 급체. 그럼 머리가 띵 한 것이 소화시키냐고 내가 소화제 먹고 엄청 고생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깊은 거, 입이 쫙 올라가면서 세계 보고 막 여기서 하는구나. 어?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주인도 예수님이구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미래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